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로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예우라는 말입니다. 하예우라는 말은 다시 살게 한다, 소생하게 한다, 다시 흥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금 흥하고 번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저희 화단에 화초를 보니까 어떤 화초가 그만 시들시들어져서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을 늘 줬는데 한동안 물을 못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물을 줬더니 한참 만에 그 화초가 생기를 얻고 아주 잎이 다시금 푸르러지고 아주 줄기가 생동감 있고 아주 참 놀랍게 흥하는 현상들을 봤습니다. 야, 참 햇빛만 보면 이렇게 축 늘어지는데 물을 주니까 생기가 일어나는구나, 화초에 그 아주 화기가 도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이스라엘도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풍파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도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금 부흥을 주옵소서 절규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유다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됐을 때 바벨론의 포로를 앞두고 이스라엘의 중엄한 심판이 다가올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에 벌어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현 시대에도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참으로 한국교회가 그동안 코로나로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나라가 또 풍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자 그만 신앙이 느슨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이 대면 예배를 벌써 2년여 동안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이 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을 많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 의욕도 사라지고 참 집에서만 참 칩거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다시금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침체된 상황에서 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나라 민족도 주 앞에 돌아오고 76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북한도 이제 개방되어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우기를 승천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씩 놀랍게 부흥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곳곳에 나타났던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대도동에서 5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무려 오늘날 80만의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 순복음 우리 바울교회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넘치게 임한다면 이제 10명에서 20명, 20명에서 30명, 3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300명 우리 목표가 달성되고 더 놀라운 풍을 가져와서 1000명, 10,000명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온 고양시를 주 앞에 인도하고 또 이 경기도 1250만을 주 앞에 인도하고 북한 지역의 복음 전초 기준으로서 역할을 다해서 북한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고 온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요 선교의 중추기관으로서 놀랍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하면 우리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적인 부흥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불의를 지하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불의한다는 것은 바로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악의 모든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려주시고 지역사회를 살려주시고 교회에 다시금 부흥을 일으켜주시고 민족을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불을 박차고 기도하고 방문을 박차고 기도하고 대문을 박차고 기도하고 또 바쁜 시간을 박차고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철야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늘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사업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의 진로가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만들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놀라운 소망이 넘쳐나서 다시금 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코로나에서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참 때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여러 가지 가정적인 또 사업적인 또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어둠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밝은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앞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시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놀라운 부활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아름다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수많은 원수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군대와 마온 30만의 그 적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참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참 정돈된 군사들이 물밀듯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참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너무도 한급한 나머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부의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야훼께 속한 전쟁이라고 말씀하면서 내일 아침 일찍 항우를 벌이고 그 적들을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뜰뜰 기뻐하면서 유니폼을 입히고 아름다운 찬양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야훼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야훼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이같이 찬양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대동해서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지역에 살전이 벌어져서 갑자기 광야에서 그 수십만 군대가 하나같이 다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대승리가 다가오게 되었고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게 됐던 것입니다. 3일 동안 무려 보물을 거두고 의복을 거두고 재물을 거두고
갑자기 흥청망청 놀라운 축복의 부활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것이며,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며 놀라운 승리를 자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시 사무엘 시대도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많은 땅이 다 그만 침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국가가 참 위태롭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우상을 섬기겠냐?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겠냐?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야훼만 섬기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단에 피를 뿌리고 불살라서 향기로운 제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 여성 병력이 쳐서 그만 이스라엘 진영이 어지럽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쳐들어 진격하니 이스라엘 대승리가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던 모든 사방 지경의 땅을 다 되찾고 그 땅에 참다운 평화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시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멀리했습니다. 태양을 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별신을 섬기고 밀곰 신을 섬기고 또 금오스 신을 섬기고 또 바알 아세라 이 신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가뭄이 닥쳐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제언했습니다. 갈멜산으로 모든 이방 선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오. 그래서 일대 영적인 대결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단에 짐승을 버려놓고 하나 앞에 기도하든지 또 그 바알이나 아세라 신에 섬겨서 하나님께 그 신에게 부르짖어서 불로 응답하는 것을 참신으로 섬기자고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은 그렇게 번제물을 놓고 그렇게 동일토록 바알이요 아세라야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신사는 다 죽은 신이었기 때문에 응답할 리 만무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제사를 버려놓고 물을 붓고 하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훼여 응답하옵소서, 야훼 응답하옵소서, 야훼가 참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불이 여겼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다 불살르고 모든 도랑의 물을 다 핥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보이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이 참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다 쳐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불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슬람이 들어와서 많은 포교 활동을 하고 또 여러 샤머니즘을 믿고 조상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불철주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엘리야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우상은 다 철폐되고 이단 사설은 다 자취를 감추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교승천해서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늘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체험하는 한나라 귀한분 대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새술같이 임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고 불같이 임하시고 놀라운 시원한 바람으로 임해 주시고 또한 기름같이 부어 주시고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 적시는 소낙비같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것이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성령 충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일어나고 방언의 은사, 방언통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일어나고 또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복음 전도하는 은사, 리더십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궁일의 은사, 구주하는 은사, 복음 전도하는 은사가 임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기시는 놀라운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하늘의 놀라운 샘물 솟구치는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렵고 사업으로 어렵고 국가가 어렵고 참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위하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의 생수강을 통해서 놀란 기쁨을 맛게 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 하나는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오래 참을 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할 수가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선을 베풀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나눠주고 베풀고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 앞에 충성스럽고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또 나라의 또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하나 충성되게 모든 봉직을 하고 또한 우리 가정사도 다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또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모든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포용해주고 넓은 사랑의 미덕을 나타내고 또 악을 끊어버리고 제어를 끊어버리고 같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 명동에 유명한 전가 육범의 깡패가 있었습니다. 김덕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포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만 이분이 전과를 계속 범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전하지만 쉽게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끊임없이 참 간청하며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는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조그만 감옥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밤 새벽 2시까지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놀라운 기쁨을 갖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악하고 완악한 심령이
순한 어린 양같이 그 성격이 변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째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주 앞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기도에 골방을 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같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안전한 자를 만들어 주셔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온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기뻐함을 입도록 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야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존귀한 삶으로 더 참 거룩한 삶으로 더 아름다운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비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갰게 하며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과 생각을 판단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내 미래를 내다보시는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받고 놀라운 승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제 1200만이 하나님께 돌아오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게 만들어줬고 최근에는 세계 8대 강국으로 완전히 선진국권에 돌입한 것을 모든 그런 선진국들이 다 우리를 환영하고 용납하고 우리를 기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5대 강국이 되게 하시고 조만간 이제 2050년은 세계 2대 강국으로 축복해 줄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그것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소망찬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출중한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선도하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have success,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더 앞세워서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죄를 넣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공명정대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곳간에 재물을 얻게 만들어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형적인 재물을 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다가오고 평안이 다가오고
은혜가 다가오고 지혜가 있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고 또 창고에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어서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족해서 부어주고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복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이 어떻게 그렇게 참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빅토리아 여왕 때 왜 어떻게 대영 제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빅토리아 여왕을 말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 영국을 발전시키고 번창하게 했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미국도 어떻게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건설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그 나라가 운영됐을 때 세계 최대의 강성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떠오르는 아침의 해에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복된 나라로 축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아름다운 복을 받고 수많은 심령을 주 앞에 인도하는 한나라 귀한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말씀했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때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지만 주님께서 전도 활동을 중요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역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더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옳은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함과 권계하며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수고하는 심령을 다 주 앞에 인도하며 하루에 별같이 빛나도록 하나님께 영원토록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덧입혀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996년 8월에 일본 동경 순복음 교회 가서 3박 4일 동안 기거하면서 그곳에서 영성 회복 훈련을 했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16명이 가서 영성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치료를 받을 것인가, 여러 가지 영성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다 3인 1조가 되어서 뿔뿔이 90명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 메이지 신궁으로 가라. 그 왕궁 공원으로 가라. 그렇게 서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그곳에서 3명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참 여기저기에 그 홈리스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재벌인 사람들 많고 학식 있는 사람들 있는데 인생의 패가망신되어서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누구에게로 갈까요?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어서 2시간 동안 했는데 무려 5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겠다고 결선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늘 천국문을 열어놓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려서 천국 국간의 알곡으로 만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선자신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고 참 티베트 그 험산 줄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회오리치는 눈보라를 다 뒤로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그는 길을 걸어가다가 때때로 못에 찔리고 작은 파리에 찔리고 그럴 때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서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거머리에 세례도 수십 마리의 세례를 받아서 했는데도 그는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눈 하나 찌푸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즐겨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 가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사관이라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직사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쭉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올라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그 단순한 일직사관의 역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적인 관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우리가 단속하면서 가족, 친척, 모든 친지들을 다 주 앞에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학자들은 말합니다. 만약 진짜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1200만에서 3000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우리 진짜 되는 친구, 친척, 친지, 가족들을 주 앞에 인도하면 3000만의 교세가 되어지고 그 교세를 멀어서 남북이 통일되고 세계 만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드와인 무디라는 19세기의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는 늘 하루에 한 명씩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수많은 수백만의 집회를 100만 집회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전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해서 우리가 75만 명을 하나님께 인도했는데 어느 날은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10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얼른 가장아빠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비가 오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길을 걸어다 보니까 갑자기 바람을 피해서 우산을 쓰고 가는 어떤 아낙네를 발견하겠습니다. 그때 접근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환란에 이런 광풍이 불어올 때 피난처가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거해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복음 전도하기를 힘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그런 항구로 영원한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다가오겠습니다. 가족도 우리 지역사회도 교회도 이 나라에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야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오고 성령 충만하고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전도운동을 더 행해서 이 민족을 다 주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가져와서 이제 천재영만에서 3천만, 6천만, 8천만 놀라운 부흥 받고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어지고 주님의 오시기를 우리가 준비하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관 받는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영광자리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놀라운 축복을 주신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온 땅에 전파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길 원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